시편 20편 1절 말씀부터 6절의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나라에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그 수가 늘어감으로 말미암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여러 지방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있어서도 비대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나 또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데 이 질병이 괴멸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과학자들 또 의학자들 여러분들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 중에 있고 또 치료제도 역시 개발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훌륭한 과학자들도 이 일에 동참하여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이 백신 개발에 또 치료제 개발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나라에서든지 완벽하고 그야말로 참 성능이 좋은 약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도 또 이 일에 동참하고 있으니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맨 먼저 이런 좋은 약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질병본부 관리하는 계신 분들이나 그리고 또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또 확진자들을 돌보고 또 검사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TV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모이지 말라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찬송도 크게 하고 또 기도도 크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국에서는 신신당부를 하지만은 그런 당부보다는 이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창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괴멸되도록 또 세계인들이 학자들 가운데 백신 또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동참하고 일하고 있는데 또 이들을 위해서 또 확진자를 가려내기 위한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또 치료하는 분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배에 참여하지 마세요. 예배에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거룩한 수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인 거로 또는 성전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야 되겠기에 몇몇 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이는 그러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본 시는 20편은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할 때에 또 그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쟁을 주로 말합니다. 전쟁을 만났거나 또는 당할 위기에 처했거나 또 전쟁을 하고 있거나 할 때에 특별히 이 시를 읊었고 이 시의 내용대로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였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아마 이 군인들이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기도라고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 축복하였다, 간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국가가 위기를 당할 때에 백성들이 왕을 의시해서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스루 군사가 유다를 침공을 해서 성읍들을 이제 그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군사를 이끌고 갑자기 유다에 들어와서 도시를 점령을 하고 보니까 힘이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산헤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히스기야를 계속 압박을 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그 소식을 전갈하면서 위에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더불어서 국내의 대신들, 왕 히스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는데 37장에서는 그 기도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스르 군대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저희들끼리 치고받고 저희들끼리 싸움질해서 죽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와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왕, 백성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책임감을 느끼고 기도한 결과 또 그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신뢰한 결과 전쟁 없이 그 나라의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윗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점점점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 겸손했던 다윗의 마음이 교만하게 됐습니다.
교만하게 되어서 신하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 나라에 도대체 내 국민이,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가 한번 인구조사를 하거라. 그렇게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말입니다. 교만해졌다는 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의 치적으로 돌릴 수 없다는 얘기인데, 이 교만한 마음에서 인구조사를 한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나라에, 다윗이 통치하던 유다에 역병이 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역병이 돌기를 시작을 했는데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을 보니까 역병이 돌아서 한 7만여 명이 병에 시달림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것을 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나오고 있죠. 그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애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역병이 돌고 7만여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잘못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느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병을 통해서 사람을 치시는 천사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족하다,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장 15절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역병이 거두어지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에 요나가 들어가서 말씀을 외칩니다. 앞으로 40일 후면은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요. 외칠 때에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고 회개하고 그럽니다. 그때 왕도 이 소식을 듣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무릇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또는 짐승까지도 먹지도 말고 금식하라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민 모두가 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에 내리시려고 계획했던 모든 재앙을 취소하시고 그 나라가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망한 왕이 있고 흥한 왕이 있습니다. 망한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그 책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왕은 왕과 함께 나라가 망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했던 왕과 백성은 망했습니다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책임을 느끼고 함께 옷을 찢고 회개하며 눈물로 부르짖었던 왕과 그 백성은 살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선연들의 그 어떻게 위기를 대처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특별히 우리 제사장인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애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교회는 제사장들입니다. 교회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고 있는데 당국에서 내놓은 대책은 이렇습니다. 성전에 보이는 것을 금하고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입니다. 국가든 어느 기관이든 교회의 모임이나 예배를 통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것을 공권적으로 모임을 방해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상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말은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행위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보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은 물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처럼 취급하고 사업장처럼 여기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결코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사명감으로 여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평안하게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모여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교훈을 받고 흩어져서는 전파하고 다시 모여서 봉사하는 신령한 집합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지 못하면은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좋은 자동차들이 많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최신형 자동차라 할지라도 요즘에는 전기 자동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또 가솔린 차도 있고 디젤 차도 있는데 아무리 차가 훌륭하게 제작됐다 할지라도 전기를 충전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갈 수가 없고 가스를 충전하지 못하면 갈 수가 없고
또 휘발유나 디젤을 주유하지 못하면 훌륭한 자동차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란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이고, 영역의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배함으로 그분의 영역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마솥에 물을 끓이는 데에 아궁이가 있습니다. 이 아궁이에 불 붙어 있는 장작개비를 자꾸 꺼내 놓고 그러면은 물은 끓을 수가 없습니다. 물을 끓이기 위해서는,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궁이에 땔감을 계속 넣고 또 불을 끄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쓴 교회였습니다. 장작은 불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의 장작개비를 떼어놓으면 불은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상업적인 장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들과 교통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모이는 이들은 저 멀리 외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습니다. 저 시골 멀리에서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듣고 왕을 비롯하여서 대신들이 국민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에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축복한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성소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은 옛날에 그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성소를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또 성소에서 너를 붙드시고 성소에서 내 소재를 기억하시고 성소에서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성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이 1절부터 6절, 8절까지 있는데, 성소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도와주셨다, 또 들으셨다, 높이하셨다, 뭐 이런 성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 자그마치 8가지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소에서,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든지 다 계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이 집에 계십니다. 둘째로 성소는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무엇을 했는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소, 교회는 축복하는 집입니다. 축복하는 집.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빌죽자, 복복자예요. 그래서 축복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했습니다. 복은 누가 주시느냐? 제사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사장인 주의 종,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내용으로 축복했는가 하는 것은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기도한 내용, 축복하는 내용,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더니 2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복을 주시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맨 먼저 주인하고 대화하기 전에 엎드려서 두 눈을 감고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이 집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이 집에 예수 믿는 구원의 복을 주세요. 그건 뭡니까? 그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한 소리를 듣고 어느 날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요, 지난번에 집사님이 저희 집 다녀가신 이후로 교회 나가요, 예수 믿어요. 그렇게 됐다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축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지 않는 가정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하였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들, 예배하러 오는 이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을 했다. 그래서 교회는 축복하는 곳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연합하고 단합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위정자,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교회에 찾아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더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소에 모이게 되면, 교회에 모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시편 133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데 이 어머님의 앞으로 얼마를 사실는지 몰라. 그런데 생신이 돌아왔어요. 생신이 돌아왔을 때에 서울서 살고 부산서 살고 대구에서 살고 대전에서 살고 저 충청도 어느 곳에 살든지 다 이 자식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냥 어머니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선물꾸러미를 내놓고 그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면은 어머니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닙니까?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모인 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당국에서 이제 그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려고 이런 말씀을 한 거 아닙니다. 같이 알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정에서 물론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소는 아니지 않느냐. 성소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요, 지금 코로나가 갈수록 창궐, 오늘부터 이제 거리두기 또 이런 저기가 있어서 더 강화되고 있죠.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예배에 대한 소중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하되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이 장애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병이 속히 괴멸되기를 우리는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소중하고 정말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야말로 성경적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정부에서 지금 교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가급적이면은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잘 지켜나지를 못하면은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법을 항상 우선시하지만 또한 나라의 법, 세상의 법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노심초사 조심하면서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번 주에도 늘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이 나라에 이 창궐하고 있는 감염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괴멸되게 하시고 감염이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욱고 힘들겠어요. 또 세 번째로 우리 기도할 것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백신 개발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 전심전력을 다 하고 있는 이제 의료진들에게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본